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지체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시고 충만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커다란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족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오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와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형성할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절을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첫째 단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이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체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마치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웃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과 갖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내 이웃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웃을 비판하잖아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와 이웃이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4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왜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왜 비판합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을 아직 발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획일성뿐
일치성이 아닙니다. 일치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만 획일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 영광은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치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늘 획일적인 사고 그리고 획일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이웃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에 갇혀서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누가 하면 무조건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개성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치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과제입니다. 교회의 상처 가운데 하나는 교회 속에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교만해서 자기처럼 다른 회원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강요하고 똑같은 스타일을 강요할 때 교제의 상처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새 교회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갈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비판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일상적인 풍토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성도들을 깨우쳐 주려는 목적으로 강대상에 무엇인가를 담요에 둘둘 말아서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담요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여러분 이 담요 안에는 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담요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큰 눈이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물론 이것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사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보시면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듭니까? 느끼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사람들이 징그럽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도 이처럼 한 시각 한 눈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시각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서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너 그리고 내가 다 소중한 존재이고 너와 내가 다 오를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 있고 네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지. 무조건 나는 맞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는 인식.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는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인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바른 사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요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지체를 혐오하거나 다른 지체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른 개성과 다른 재능과 다른 쓸모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다른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일치된 한 가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